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해야 돼요. 정말 기쁘구나. 정말 좋은 건데 이렇게 알아야 목적이야. 근데 이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고 그게 필요치도 않다면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 이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야. 감옥에 갇힌 죄수다 이거야. 곧 사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언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너에게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지금 막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윽박지르고 그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필요를 못 느끼고 있어요. 자신이 왜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18절부터 2장, 3장 20절 가까이 가도록 계속해서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음을, 너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들에게서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식인가? 그게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적응해 버렸어요. 편해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적응한 법도 인간은 어떻게든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톨스토이의 참여력에 나온 우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상황,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정말 우화로 얘기하고 있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초원에서 어떤 나그네가 맹수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막 달아나다가 보니까 그 앞에 물이 있습니다. 물속으로 막 뛰어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던데 그 물속에 커다란 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약간 이렇게 턱이 진 그곳인데, 약간 절벽에 있는 그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관목이 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목 줄기를 잡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중간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관목 그 줄기 위에서 검은 쥐 한 마리하고 흰 쥐 한 마리가 계속 그 관목 줄기를 갉아먹고 있어요. 언제가 이게 끊어질지도 모르는 정말 진퇴양난, 정말 절박한 처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관목 줄기 잎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달콤한 것이, 꿀 같은 게 이렇게 묻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혀로 핥아봤어요. 너무 단 겁니다. 그럼 맛있어가지고 계속 핥아보니까 자기 처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냥 우아하지만 우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일에 지금 취해가지고, 지금 자신이 어떠한 위기에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들,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일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막 불나요. 선에, 배후에 불이 나 있습니다. 불이 나 있는데, 뭔가 좋은 게 여기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사람도 별로 없고, 여기서 더 장사가 잘 되게 생긴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래서 나 하겠다는 거죠. 그 짧은 순간이니까, 나중에 피하고 보지. 그러다가 이제 죽어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바로 그와 같이 내 앞에 있는 일, 내가 지금 취해 있는 그것 때문에 위급한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의 눈에는 보여요. 이게 저는 영적인 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요. 지옥에서 이렇게 화염이 바로 날름거리는 화염이 바로 자기 눈앞에 보인다 이거죠. 선지자들의 답답함들이 그거였던 거죠.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보여요. 곧 부어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거에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안타까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느 텐데, 지금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한가롭게 있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죄악들을 들춰냅니다. 좀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봐야 돼요. 너의 지금 처지가 어떤지를 알아야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될 때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곤고한 처지를 알아야 진정 기쁨.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은 반드시 절망의 강을 건너야 되고 어떤 회개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회개와 절망이 가기는 결국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의 무능력이죠. 나는 죄인이고 뭔가 그 여러 모습으로 얘들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병에 걸려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 정말 죄를 짓고 감옥에서, 어떤 사람들 정말 자기 인생 속에서 한계 상황 속에서 문제의 끝에 봉착해가지고 결국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 무기력 가운데서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 자신이 바닥을 쳐야 그 무릎 바닥 끝에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감사라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지금 하나님께 주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존재인지.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감사해야 되죠.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뭔가 다른 욕심과 일에 팔려가지고 그걸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돼지가 한번 돼보는 거죠. 하루 동안만 돼지 체험 해가지고 내가 돼지처럼 살다 보면은 내가 인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그 언제 자기 목숨이 날아가서 남의 식탁에 위에 오를 것 같은 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봐야 인간으로서 내가 갑질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뭔가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바닥을 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가는 것,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들은 막 항의를 하죠. 항의를 해요. 당신이 막 우리에 대해서 지옥으로 그 협박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게 또 협박하는데, 우리는 몰랐다, 이게 몰랐다. 당신이 그런 분인지, 당신이 그걸 원하는지 우리는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하죠. 핑계치 못한다. 핑계치 못한다. 19절, 왜냐하면 19절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죠? 있단 말입니다. 있고 너희가 알 수 있는데, 알려줬는데 니네가 외면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여기서 일반 계시의 여지를 좀 주고 있어요. 일반 계시라는 게 결국 뭡니까?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뭐죠? 자연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얼마나 신비해요? 여러분 가끔 나란 존재 정말 신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게 됐고 지금 생활하게 되었는가? 내가 손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 우주의 질서, 이런 것들 얼마나 우리들에게 신비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가다가 길거리에 아주 정교한 물질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정교한 기기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정교한 기기를 만져보니까 너무 잘 작동이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이거 어느 제품이지? 이거 뭐지? 누가 만들었지? 어느 나라 제품이지? 어느 회사 거지? 당연히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 물음을 뭐요? 자연 앞에서, 인간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저는 진해 하나만 봐도 참 묘해요. 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쪽에 수십 쌍이 있는데 불구하고 스텝 하나 꼬이지 않고 착착착 잘 가요. 그래서, 저거, 여러분이 레고나 장난감이나 한번 기구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뭘 하나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조그만한 미물 같은 게 그냥 이렇게 모기만 봐도 신기하죠. 그렇게 작은 게 어떻게 잘 날아다니는지. 자기 뜻대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진화론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우주 역사가 140억 년 됐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 눈앞에 보이는 그것도 정말 신비하기만 해요. 그렇다면 뭐죠?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뭐죠? 이게 어떻게 왔을까? 성경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누가 만드신 분이 있다.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종교가 없는 곳이 없어요. 종교란 결국 신을 찾는 겁니다. 왜 신을 찾을까요? 이런 어떤 우주 만물의 어떤 신비함과 질서 속에서 뭐죠? 뭔가 이것을 만든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보기엔 너무나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또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선미를 추구하죠. 진리, 참된 것, 그 다음에 뭐죠?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 이렇게 추구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없던 곳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느 그냥 시골이든 아니면 아프리카 오지든 신을 모시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종교가 없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한국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라고 하죠?
항상 윤리적인 걸 가르치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종교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그림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죠? 그냥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노력 속에서 나온 게 종교들입니다. 종교들. 왜냐하면 뭐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들에게 살고자 하는 그 원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 방향들이 어려움부터 흔적들을 찾았던 게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뭐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대부분 종교 공통적인 건 있어요. 악은 안 된다는 거죠. 선을 쫓아가라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그 길을 가라고 하죠. 희생해서 얘기하죠. 뭔가 공동체적인 걸 얘기하고 있죠. 이게 전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겁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그걸 통해 다 계시했다는 겁니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몰랐는데요. 저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지 못한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어떤 깨달음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중에 갔을 때 내가 말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말했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말했는데 너는 그때 이런 깨달음을 얻지 않았느냐. 그건 내가 준 깨달음이었다는 거죠. 왜 근데 너는 그거 가볍게 대했느냐. 주님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에 있어서는 좀 더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게 우리가 진짜. 물론 어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 우리가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진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좀 역설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 뭐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한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라는 게 엄청 크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뭐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커야 돼요. 우주가 다 포괄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뭐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분에 대해서.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우주의 질서들, 뭐 우주와 관련된 영화들 보게 되면 뭐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엉켜져 있고 과거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고 있고 뭐 그건 물리하고도 그 얘기하고 있는데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이고 그걸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우리는 하나님에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알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저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데는. 칼바르트의 주석입니다. 믿는 자는 그것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안다. 말이지 그렇죠?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욥과 함께 궁구 불가능한 아주 높은 곳에 계셔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루트와 함께 숨어 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숨어 계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 얘기하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 자연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진리들이죠. 특별 계시는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럼 그게 다 하나님이냐 이거요? 그게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로 포괄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은 아니죠. 작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로 포괄되는 하나님이라면은 성경보다 작은 하나님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뭐죠? 그 큰 부분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인간의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몰라서 내 교만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교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뭐죠? 자기가 이거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거 조절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교만인 거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저는 하나님 당신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신 정말 숨어 계신 하나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 이 고백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교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순서가 그 성경 통독 순서가 욥기라서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 알겠지만 그 인과응보 사상이란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딱 규정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건 교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아시죠? 하나님 인과응보론도 어떤 그 말씀 그 자체도 뛰어넘는 그분이 하나님이죠. 사실은 교리에 갇힌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우상입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참되고 아름다운 것도 쫓아가고 정말 진리인 것도 쫓아가는 여러분의 열매도 진리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 뭡니까? 사랑이죠. 용서죠. 관용이죠. 감사죠. 찬양이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교리에 잡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얼굴이 그냥 막 이렇게 벌게 가지고 있어요. 교리의 핏대를 가지고 뭐죠? 재단하고 그걸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결정을 해요. 자기가 너 천국, 너 지옥. 왜? 자, 우리 칭의로라는 교리가 있다. 어긋나 너 지옥, 천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그걸 다 결정을 해대고 있어요. 참된 진리에서 벗어서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폭력적이 됩니다. 교리적인 사람 폭력적이 돼요. 굉장히 모진 사람들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였어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딱 규정시켜놔 버렸어요. 이것을 벗어나면 하나님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사에서 순교로 죽은 사람들보다 기독교 법정에서 죽인 자가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순교해가지고 누구가 아주 끔찍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죽고 가서 그것보다 이 종교 법정에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것에도 마녀로, 그래서 이단으로, 그 이단에 정죄를 당해가지고 또 우리가 교리에 어긋나는 이교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우리의 끝까지 고백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알 수 없습니다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정체될 겁니다. 딱딱해질 겁니다. 완고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욥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왔는지. 교리도 따지면 난 알 수 없지만 뭐죠? 하여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머리 측량을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신앙인의 삶은 누가 표현했는데 나침판에, 그러니까 자석의 나침판과 같아요. 나침판 자석과 같은 나침판 자석. 그러니까 나침판 자석인데 나침판 자석 항상 북쪽을 가르칩니다. 근데 북쪽을 가리키는데 이게 끊임없이 흔들려요. 그냥 딱 멈춰가지고 북쪽만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나침판은 그 자석은 없어요. 그런 자석은 항상 북쪽을 향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려야 정상입니다. 흔들려야. 근데 흔들린다고 해서 그러면 오르냐? 아니에요. 북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흔들림 없이 딱 그 자리에 서 있다. 그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고장났거나 아니면 뭐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게 항상 어떻게 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으로 살고 있는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개 속을 헤치는 그 가운데서 정말 더듬더듬 살아가고 그 속에서 어떨 때는 내가 실족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죠? 정말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 교리 틀대로 된다면 여러분 가는 길에는 장애가 전혀 없어야 돼요. 고난이 전혀 없어야 돼요. 실패가 없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인생 분명히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막 그래요. 왜 살아가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려두냐고. 우리가 때 탄식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해놓고 왜 거짓말하냐고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서 찾아가고 그러면서 뭐죠? 결국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완고해지지 않을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닮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 다 이루었다는 순간입니다. 항상 다 이루었다. 항상 부족해야 뭐예요? 겸손하고 부족해야 기도하죠. 부족해야 그래서 뭐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어요.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우상을 만들어요. 모르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잘 안다는 사람은 잘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거죠. 우상은 과거의 일입니까? 고대 사이에 있었던 미신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고대 사회는 솔직했어요. 왜냐하면 우상 만들어 놓고 이 신을 섬기고 아니면 버리고 아주 분명하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더 교묘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뭡니까? 우상들을 세워놨어요. 그 우상들이 뭐예요?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현대인들은 물질이죠. 돈입니다. 돈. 어떤 사람들은 이념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민족에 대한 거,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과학, 이성, 비료해볼지라도 어떤 사람은 가족, 내 자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일을 하는데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 나 이것만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그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든지 뭔가 자기를 어떻게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상관 않고 나는 그냥 일에 빠져서 지내겠다 이거죠. 이게 좋다 이거요. 이렇게 끊임없이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요? 그냥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인데, 인간은 그렇게 되지 못해요. 인간 속에는 뭐 항상 주인이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어야 인간은 만족하는 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인간을 말에 비유했습니다. 말. 인간은 말이다. 그래서 이 말 등 위에 누가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운명이, 말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인간 같은 게 여러분 등 뒤에 누가 타고 있어요? 지금 등 뒤에 내 자녀가 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일이 타고 있는지, 어떤 내가 인형이 내 등 뒤에 타고 막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라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했지만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한참 밑에 있는 그런 것들,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이었고 현대 사회에서는 뭐죠? 뭔가 좀 고상해 보이면 그래도 뭐죠?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신처럼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무리 자유인이라도 뭐죠? 그 안에 이상이 있어요. 최소한 뭐 사랑의 이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이 나의 신이야 이거죠. 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주인을 섬겨야 한다면은, 뭔가 이렇게 주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면은 좀 고상한 주인을 섬기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내 중심에 나의 어떤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저열한 것보다 조금 고차원적인 걸 섬길수록 인간도 고상해져요. 그러니까 물질보다는 뭐죠? 이념을 섬기는 사람이 그래도 좀 나아 보여요. 돈보다는 이념을 섬기는 사람. 근데 이념보다는 뭐죠? 사랑이죠. 사랑을 섬기는 사람이 더 고상해 보여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보다는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그분을 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독교의 어떤 뭐 조그만 종파의 하나님 생각하지 마세요. 크신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우주의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모든 진선미의 그분을 우리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좀 더 고상한 걸 좀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그래, 그릇도. 그 안에 주인이 뭐냐 이거죠. 담고 있는 정신이 뭐냐에 따라서 그냥 사람이 우아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이렇게
막 명품으로 치장해도 아주 그냥 별로인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내 안에 뭘 모시고 있냐.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같아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 존재입니다. 계속 우상을 바꿔가요. 이리 세웠다 저리 세웠다 이리 세웠다 저리 세웠다죠. 결국 우상은 누구냐면 인간 자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우상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바로가 뭔가 태양신 라를 세워놨습니다. 이게 라야, 이게 태양신이야. 사실은 자기의 권력과 욕망 때문에 세워놓은 거죠. 그 수단으로서 그냥 자기의 그 수단을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이 고대 사이의 우상이라는 건 전부 왕의 권력과 항상 결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까다로운 분인지 몰라요. 우상 형태도 없는 데다가 자꾸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수준도 자꾸 까다로워요. 왕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실상은 뭐예요? 인간 자신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타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저것을 먹으면 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 때문에 이런 어떤 유혹에 끌려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죠. 근데 불행은 뭐냐면 인간이 뭐예요?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신이 될 수 없는 존재. 인간은 인간이에요. 신 아래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건 탕자의 비유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죠. 나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보겠다 이거예요. 나는 내 재산 아버지 재산이지만 하여튼 난 내 재산은 난 당당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귀독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내 멋대로 내가 결정하며 난 주체적 인간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며 나갔던 게 그 탕자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거요? 탕자는 돼지보다 더 못한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쥐업 열매로 배불리를 하는 아주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열거하는 죄악들을 보십시오. 이 죄악들은 뭐예요?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맺어놓았던 열매들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게 쥐업 열매들이에요. 이 돼지먹이들입니다. 돼지먹이들. 돼지먹이들이 자기의 먹이가 되어버린, 그게 자기의 열매가 되어버린 그 삶의 모습. 스스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죠. 가장 불명예스럽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탕자의 행복은 어디가 있느냐 이거. 탕자의 생명은 아버지 집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건 하나의 비유지만 아버지 집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거. 현대들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아버지 집은 너무 고리타분해. 너무 부자유스러워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탕자는 결코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했어요. 이게 자유가 아니구나라고 죠. 나는 자유를 감당할 능력도 없구나. 지금 깨닫게 된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가 있느냐 이거요. 진리를 벗어나가지고 자기 세계를 건설한다는 데 자유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서 사람은 자유하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있을 때 인간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그게 기차의 철로 레일과 같아요. 철로와 같은 거죠. 철로는 구속이죠. 이건 그냥 아주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근데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별로. 철로 위에서 기차는 가장 빠르게 안전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벗어나면은, 철로를 벗어나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마음대로 능력껏 살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우상을 찾아가는 그런 인간 존재들 또 속에서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제가 항상 들어보지만 이건 인류사입니다. 인류사. 그죠?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은 마치 타락과 같이 독립선언하면서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더 비참해졌습니다. 이제 뭐죠? 이제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서는 뭐죠? 더 이상 흔들림이 없죠. 감사가 있죠. 어떻게 이게 복락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타락은 피연적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창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 행복하지가 않았느냐? 자유 때문에 그래. 자유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은데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그때 그 고민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 가지 고통과 그런 어떤 시행착오도 겪고 다시 돌아와서는 뭐죠? 이제 만족합니다. 이제 이게 좋은 거군요. 이거죠. 이게 제 인생에 주어진 거군요. 분복을 받아들인 거죠. 지금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세계,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세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보여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좀 아주 실감 있게 해야 되는데, 18세기인가요? 거기 미국의 청교도 중에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제가 설교를 읽어보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인간을 거미에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미. 지금 밑에는 뭐 화롯불에서 막 불이 이글거리며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요, 이거. 꼭 붙잡고 놓기만 하면 이제 막 불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확 일시에 타버리는 거죠. 근데 거미가 아직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근데 뭐예요? 놓기만 하면 죽는데 그 위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거친 숨결.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거친 숨결을 느끼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선지자고, 실제적으로 신앙인들은 이런 어떤 하나님 거친 숨결을 느껴야 됩니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죄가 자꾸 쌓이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돌이켜라. 이대로는 죽는다 이거죠. 안 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죠. 그게 로마서에 얘기하는 율법들입니다. 율법. 로마서에 율법이라 할 때 뭐죠? 결국 율법은 뭐죠? 너희가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게 하나님의 그 율법들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게 되면은 그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가지고 나사로한테 이래요. 아브라함한테,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지금 나사로를 지금 살려서 이 세상에 다시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형제들이 5 형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5 형제한테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 실상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자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지옥불에서 막 고통받고 있는 부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이대로 살면은 생명인데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는 이미 우리들에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외면하고 그냥 가볍게 넘기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이놈도 아무리 말해도 안 듣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거죠. 그게 오늘 24절이죠.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이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침묵할 때 악인들은 갑자기 이게 뭐 하나님의 용서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인정이라거나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는 그 증거로서 삼으려 하다거나. 아닙니다. 내버려 두사. 이건 뭐죠? 하나님이 한번 두고 보자 이겁니다. 지켜보자. 니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침묵입니다. 무거운 침묵. 여러분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는데 부모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여러분의 와이프가 아무 말 않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 말 안 씁니다. 이걸 그냥 우리 용서나 인정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죠. 이건 언제 뭐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그 순간이죠.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침묵이라는 게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 무거운 침묵이죠. 너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오히려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빨라요.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께 이걸 우리가 윤리적 무신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윤리적 무신론 중에서도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시편에 하나님이 없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죠.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뭐 이스라엘 사람 아니더라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우리 현대 사회는 정말 무신론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대 사회는 무신론자 없어요.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 그 무신론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한다. 무신론자를 자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왜 이들이 무신론자가 되면 이겁니다. 자기가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 안 때려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있네? 그래, 난 괜찮아. 좀 가다가 이제 신 없어. 아주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죠? 이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무신론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도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자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권력과 물질과 거짓을 즐겨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전에 한참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많이 여러분 매주마다 타락했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들리는데 항상 이렇게 댓글이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지금 목사님만 하는 소리가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봐 항상.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봐요.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이 똑같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내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뭐요? 그게 무신론자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벌이 즉각적으로 내리는 게 참 복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게 참 좋았어, 느꼈던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뭔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뭔가 하여튼 뭔가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위에 보여주신 뭐죠? 돌이키고. 그건 참 좋은 겁니다, 그건. 그래요. 욥의 한탄인데 욥의 한탄 이런 겁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나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 가만 안 놔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하는 소리지만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주 짧은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물론 그게 괴롭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뭐 그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아주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영혼이 썩고 마는 거죠. 지금 뭔가 잘못됐으면 바로바로 고쳐가고 아프고 고치고 있으면 신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신경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신경 없으면 좋을 때가 참 많겠어요. 막 고문 받을 때 신경 없으면 아무리 해도 나는 좋은 길 네가 해도 나는 내 길 간다 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죠. 근데 신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팔이 어느 순간에 우리 신체가 어디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우리가 옛날 그 문둥병이나 무서웠던 게 그거잖아요. 신경이 죽어버린 겁니다. 신경이. 그래서 내 코가 문드러지고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어요. 불에다 집어넣어도 고통이 없어요. 다 망가져버리고 말죠. 침묵이 무서운 겁니다. 침묵이. 내가 잘못할 때 뭔가 반응을 하고 양심이 소리치고 뭔가 그래서 뭐죠? 괴로워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외경 마카비 하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 민족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그 죄가 무거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다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결국 멸망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내리셔서 우리 죄가 절정에 이르지 않도록 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막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마카비 하라고 이렇게 외경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침 삼킬 동안도 가만 안 나고 괴롭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뭐예요?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가 무거워질 때까지. 너무 무거워져서 이제 뭐죠?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멸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용서나 인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고, 신앙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식좁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죠? 반드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별로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우리도 낙심하고 뭔가 경계심이 살아날 때가 많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걸 하나 더 가장 최후에 가장 강력한 것을 두고 있죠? 천국과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 네가 살아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뭐죠? 죽어서라도 내가 너 책임 묻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건 사실은 뭔가 내세에 대한 어떤 관심 속에서 나온 거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 대한 관심 속에 나온 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신정론이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데 보상을 받는가 이거죠. 하나님 보상해 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뭐죠? 악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천국과 지옥은 결국 그 끝에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인생이라는 영혼에 비하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해변가에 모래알 만큼도 못한 그런 아주 작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짧은 100년이란 그 인생이 뭐죠? 영혼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한순간 한순간 걷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소중한 순간을 뭐죠? 아주 잘 사용했을 때 뭐죠? 그게 여러분에게 영혼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순간순간 가다가 어그러질 때도 있고 뭔가 일 때 있고 막 그래요. 지금이란 건 뭐예요? 지금이란 우리 인생이란 건 뭐예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바꿔가는 겁니다. 고쳐가는 거죠. 그렇게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뭐랄까 유익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진로, 하나님의 심판, 또 죄의 무거움, 또 우리들이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